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제 입 주위에 맴도는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는 말씀하소서라는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계속 어디서 내가 배웠지? 어디서 들었지? 그래서 곡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어떤 청년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곡 아냐고 가사 딱 한 두 구절 적어놓고는 주님 말씀하소서 딱 적어놓고는 찾아내라고 제가. 근데 모른대요. 그래서 유튜브 열어가지고 말씀하소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겁니다. 근데 끝내는 찾았는데 이게 말씀이신 예수라는 곡이었습니다. 말씀이시라는 예수의 가사에 보면 이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를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계속 떠나지 않고 제가 그래서 몇 번을 들은지 모릅니다. 계속 틀어놓고 듣고 그러다가 누군가 와서 뭔 신앙 상담을 하면 그거 다시 더 이렇게 보내드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보통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면에서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백성과 교제하는 면에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세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잊혀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 3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엘리의 수습생, 도제, 엘리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자라가고 있던 어떤 수습생 같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선지자로, 또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세대 가운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대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엘리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던 시대, 그러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전달된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은혜로운 자의 삶을 누리게 되고 복된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대적인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면 3장 1절 2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시대의 모습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또 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값지고 보화로운 것인데 그 값지고 보화로운 것을 받지 못한 시대, 찾고 찾아도 구하지 못한 시대.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희귀했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또 이상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겁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대를, 그 세상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시대, 즉 이가봇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이가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의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했더라.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잉태해서 이제 해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은 소식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자기의 남편이 죽고 그 죽은 소식 때문에 엘리가 죽고 이 모든 일들을 듣게 된 이 며느리가 끝내는 아이를 일찍 조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도 거의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비느하스 아내가 죽어갈 때 이 아들을 낳았다고 산파들이 기뻐하라고 아들 낳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하고 비참한 시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도, 이 시기에도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1절 2절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4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던 이 시기,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먼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 성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불이 빛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은 해가 지기 시작해서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성소 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곧 새벽이고 다시 이 불이 꺼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칠흑 같은 이 암담하고 답답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남겨놓으셨다,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더 커져서 그 여호와 궤 앞에 궤에 있는 자리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듣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구 숫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전도가 쉽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은 교회가 많고 선포되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보내십니다.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와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중요한 것은 바로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말씀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게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한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는 성소 안에서 한밤중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4절과 8절에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4절, 5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앞에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찾으셨습니까? 근데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것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이 3번 반복하는 가운데 7절 말씀이 독특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지금 사무엘이 대략 나이로 보면 12살 정도 됩니다.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누구한테 드리는지, 이걸 왜 드리는지 분명히 지식적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지식에 머물러 이 순간의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전달돼서 감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경험들이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미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번에도 엘리를 찾아오니까 세 번째 찾아와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엘리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구절에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확실하게 들릴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가문, 엘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엘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13절 이하로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당시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아들들이 성소 안에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누리고 제사를 능멸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문 전체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 무서운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15절에 보면 그렇게 읽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고 배웠던 스승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엘리가 이 사무엘을 불러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심지어 협박도 하죠. 17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 보면서 겁박하는 게 이 엘리 가문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재물을 백성들에게 빼앗을 때도 겁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말하자 사무엘이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18절에 오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을 압박하자 사무엘이 지난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엘리의 반응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는 순종합니다. 황당한 말이죠. 엘리 자신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멸망하겠다고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들은 말이 아닙니다.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이 엘리는 그 심판의 선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엘리는 비록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시하는 죄를 범했지만 심판 선언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 엘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엘리의 행동을 보고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너무나도 자주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초를 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른 길로,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라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4장에서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어떤 그 모든 소식을 들은 며느리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리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19절 이하로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야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동행하시는 증거를 이스라엘 온 땅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소문나게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무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에 증언도 있게 하시고 성취함도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이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전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 사무엘이 참 선지자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1절과 21절의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노력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본문에서 찾아보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라고,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에 이루어질 일들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노력이나 헌신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실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은 어찌 보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아닙니다. 진골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배경도 없고 어리고 어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는 예배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맡은 법무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3장 1절은 그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던 시대라고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마지막 21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풍부해지고 또한 넘쳐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전달됐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야 할 그들이 백성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쳤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초두에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나게 했던 그 가사 구절, 그 찬양의 제목이 말씀이신 예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딘지, 참된 영원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이루시고 보여주셨고 몸으로 보여주신 분을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안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엘리와 그 아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엘리 가문과 그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참 나의 주니시구나,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다짐하십니까? 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십니까? 혹시 저 문을 벗어난 순간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잊어버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